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활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소중함이 있는가는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해도 나하고는 관계없으면 끝이에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살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타락한 내 자신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들과 떡을 떼지요. 그래서 다시 예수인 줄 알고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요. 고기 잡으러 낙심하여 간 제자들 주님이 찾아가지요.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고기를 낚고 있기 때문에 말씀할 겨를이 없어요. 저 멀리 나가서 고기 잡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은 같이 따라가면서 얘기라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서 고기 잡고 밤새도록 있죠. 말씀을 못하니까 무엇을 행하시냐면 기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른편에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누구시길래 고깃대들이 지금 오른쪽 왼쪽이 뭘 잡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나. 오른편으로 하니까 고기들이 왼편에 있다 다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들이 지금 듣고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그 그물을 치니 엄청난 것들이 잡히잖아요. 도대체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기에 관심이 잡은 거 드디어 잡았구나. 대단하다. 이제 오늘 생계가 이제 내 인생이 달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물속으로 붕붕 뛰어들잖아요. 왜? 물고기 떼를 움직이시는 바로 그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헤엄쳐 나오는 베드로도 맞아주시고 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가져오신 준비한 떡도 또 금방 잡아온 고기도 가져와라. 다 같이 조반을 들잖아요. 이게 저는 성만찬의 장면같이 여겨진다라고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식사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데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내 마음 다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여기 이 고백으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던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요한복음 21장 지나서는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기점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가장 만물의 기초가 사랑이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사랑 없는 사회 먹고 사는 전쟁터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 평생 뭐예요? 하숙집입니다. 사랑 없는 기업 평생 종업원으로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사랑 없는 자녀 교육 베이비시터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 종교 시설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조영남 씨가 자기가 요즘에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면 당장.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가 요즘 어찌 그렇게 내 마음에 울리는지.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멘. 주님 오면 사랑이고 사랑 오면 주님이란 말. 사랑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지만 원초적인 사랑은 아가페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이 누구였나, 어떻게 행동했나 예수님 생각하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사랑, 허물을 지적하고 캐내고 망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님이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 자기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문을 활짝 그 사랑이 꽃이 피잖아요. 구속으로 연결되면서 무덤 문이 열리잖아요. 죽어가는 세상이 살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초적부터 태초부터 사랑이셨어요.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시고요. 사랑으로 모든 질서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간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걸 떼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많이 닮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말해요. unfailing love. 실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네. 영원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한번 좋아할 때 한번 사랑하고 미울 때는 그냥 등 돌리고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걸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걸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100만 분의 1이라도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요. 사랑한다 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 사랑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사랑 그만하고 싶어요. 자기 사랑. 어떻게 하면 참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까? 여러분, 제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보면서요, 베드로가 3번 딱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공간복음에 나와요. 3번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깊은 데에 고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엄청나게 잡았죠. 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거기 나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요, 주님 만날 때 첫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네. 두 번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대단한 이야기들, 엘리야로 뭐 세례 요한 아니면 뭐 모세요, 뭐 대단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선지자를, 그러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이 나와요. 주는 뭐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이것이 구속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주님 제자 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참 이걸 내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십니다. 이래서 주님의 문제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면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나의 모습이 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 가지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뭐라고 첫 번째 고백은 뭐지요? 자기 인정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래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참 자기 인식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 관계의 회복, 내가 주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명의 존재,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죠. 고기 담는 어부가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를 던져놔도 뭐예요? 사명적 존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원초적인 그러한 소명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게 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 없이는 부부관계도 안 된다는 거나 똑같아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결혼하지 말고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왜? 부부관계도 서로 먹이는 작업이거든요. 사명적 존재거든요. 서로 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서로가 feeding 하는 거예요. feeding. 그 다음에요, 서로 take care of예요. 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feeding이에요. 마치 엄마가 젖주듯이 이 금방 난 아이를 먹여서 자라게 하듯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take care of. 그 다음에 ten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train이라는 말도 있어요. 훈련시켜서 잘 걸어서 스스로 존재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고 이것이 교회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또 이것이 사회적 관계.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사랑 없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사역도 사랑 없인 사역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사랑. 근데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좀 크게 봐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소수의 백성이 모이지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여기는 수천 명이 모인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명이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에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이 일어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로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곧 그 반석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썼어요. 그걸 예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그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바울의 상상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곧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 처음에는 어린 양입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램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양은요, sh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주님이 그냥 막 쓰는 것 같지만 내 양은 먹이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이라고 또 개역 성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먹이고. 네. 이제 금방 젖을 줘야 될 아이에게 뭐 이유식이나 뭐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단단한 식물 줄 수 없잖아요. 네. 미성숙한 이런 걸 보니까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잘 젖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단단한 것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처음에 마치 어머니가 젖을 먹이듯이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 정도 돼서 때가 이름에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도 먹을 터이나 아직도 젖만 먹고 서로 싸우는도다.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내용이 내 양, 어린 양과 좀 성숙한 양의 구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들을 잘 살펴야 되는가? 양을 잘 살펴서 그들에 맞게끔 이렇게 잘 양육해내야 되는데 이것이 목자 역할이에요. 목자는 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스스로 뭐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요, 양들은 절망입니다. 자라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 양돼도 우리들은 전혀 피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없이 자라려고 해본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할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은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귀수 본능이 강한 건 개와 고양입니다. 제비도 귀수 본능이 효기성이 강합니다. 연어 같은 고기는요, 자기가 자란 곳에서 4, 5년 동안 대양으로 가가지고요, 4, 5년 지난 다음에 그곳으로, 자기가 난 곳으로 다시 꼭 돌아와서 거기서 산란하고 죽는데요. 연어, 물고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효기성이 강해요. 정확히. 그런데 양은요, 전혀 방향감, 양의 시력이 얼마냐? 어느 분이 쟀는데 3m 이상을 못 본대요. 양은 3m 이상을. 그러니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없는지 가시덤불인지 뭔지 모르고 가다가, 그래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늘 영적인 지도자 없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목자 없이는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없어요. 저는 사실 좀 요즘에 염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많은 유튜브들이 돌아다니는데 가끔씩 제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이렇게 말하는데 어떨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냥 또 그런 데서 빠져서 중독되어서 그 사람 것만 쫙 듣는 게, 요즘은 또 여러분 딥러닝 시스템이 돼가지고 계속 뭘 하나 보면 그 관련된 게 쭉쭉쭉쭉 달려오니까 밤새껏 그거 보면서 그리 중독돼 버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야 돼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찔리는 가시, 밤송이가처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요. 카멜레온은요, 이 색깔을 착 변신해요. 모양도 변신하고, 그래서 자신은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스컹크는요, 냄새를 확 피워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아예 만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요, 긴 다리가 길게 해서 팍팍 뛰어가게 해서, 예, 덩치가 있든지. 근데 양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예. 사나운 들짐승은 뭐 어떻게 저항할 능력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고, 변신할 능력, 그냥 잡혀줘요. 목자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저는 말씀 중심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이단에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조심. 그래도 그리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들은 또 겁이 많습니다. 양들이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겁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리가 딱 한 마리에 들어오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양 우리는 서로 뛰어들면서 양들을 해치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대항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고 그래요. 물리칠 생각은 않고 그냥 자기들 어떻게 뒤뚱뒤뚱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없이는 양들을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견고한 양떼들이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야 우리가 견고한 양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선한 목자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관련됩니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양은 또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비벼가지고 몸을 어떻게 또 물에 가서 씻든지 구르든지 하는데, 이 양들은 온물이 묻으면 그대로 지낸대요. 더러운 채로. 그러니까 목자가 씻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는 씻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양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 보혈로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의 이름을 부르면 씻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사실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동물 중에 동물이에요. 중동지방에서는 그래서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저놈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을 쓴대요.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양 같은 놈이라고. 우리는 뭐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 하면 이게 아주 치욕적인 욕이 된대요. 또 양은 고집도 세고 성질도 급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타락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첫 번째 연약하고, 또 경솔하고, 미덥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 가르쳐도 잘 듣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사탄은 조화라고 춤을 추며 거침없이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특히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양들 스스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목자가 사랑으로 교회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사랑이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이 길 저 길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제대로 된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갈 수가, 이 양떼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잘 경청해 들으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이러면서 이 목장이 튼튼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제 갈 길 가고 내 감정대로 가버리고, 말 안 듣고 그래버리면 이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 목자와 양으로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야, 그래서 내 양을 먹일 어린 램은 먹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한 양은 어떻게 해요? 치라는 게 막대기로 막 때리라가 아니에요. 잘 돌보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킵하라 이 말이에요. 잘 지켜주라 이 말이에요.
왜? 양 스스로는 제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미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걸 잘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남들이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양 한 마리라도 해치지 못하도록. 네. 그러한 심정으로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돌볼 때 여러분 잘 순종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목자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또 그렇게 쳐야 돼요. 참 이제 가정의 달이죠. 자녀들 또 우리 부모관계, 부부관계 참 이게 현대 갈수록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요즘같이 부부관계도 복잡하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옛날 같으면 정말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웬만하면 자식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인내하면서 또 그 지나가고 또 그러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요즘 같으면 정말 힘든 시대, 진짜 힘든 시대. 부모들도 자녀 낳으려고도 안 해요. 왜? 귀찮고 뭐 능력도 없고 또 앞으로 뭐 자기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지 무슨 그렇게 옛날같이 막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나 사실 우리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오면 그냥 내 몸반찬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요 앞으로 그렇게 과연 그런 마인드가 있을까? 이 시대 풍조가 이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 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먹이고 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가정에 천국에 이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형편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고린도서 3장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그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줬는데 먹여줬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양인지 아직도 어린 램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선생이 다 돼야 돼요. 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 맡겨준 우리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잘 어떻게 해요? 먹이고 또 양육해내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양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부모가 미성숙하면 그 가운데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준과 동시에 사명을 일깨우면서 때로는 먹이고 때로는 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며 활동하며 훈련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훈련을 게으리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깊이 해도 안 됩니다. 양들이 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데 뒤뚱뒤뚱하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고 잘 받아먹고 천금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 해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제 이 칠레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제 미국 아틀란타로 돌아온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재 형제를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칠레 가보면요, 진짜 북쪽에 보면 사막지대가 쫙 있는데요, 어느 곳을 이렇게 딱 보면 엄청나게 막 이게 쫙 있다. 아니 막 완전 사막지대인데요. 근데 그게 있어서 달려가서 보면은 어김없이 거기에는 이 엄청난 이 강이 쫙 흐른다는 거예요. 샘이 터져가지고 강이 쫙 흐르는 곳은 그냥 사막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싱싱한 나무들과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속에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고 물이구나. 생명이구나. 아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좋잖아요. 말씀을 진짜 배우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새벽기도 들으면 돼요. 그 시간에 6시에. 정말 저는 한 장 한 장 구약을 지금 보면서 지금 시편 끝났죠. 저는요 시편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도 어렵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편에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도 매일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매일 다른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매일 다른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잠언 보잖아요. 잠언이 또 그렇게 또 은혜가 되네요. 내가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지금 계속 새벽기도 이야기해요. 잠언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잠언은요 하늘에서 임하는 세상의 책이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라고요. 도덕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잠언이.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많은 학자들이 무슨 지혜를 의인화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인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학문적으로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지혜가 너를 손이 되고 지혜가 발이 되고 지혜가 입이 되고 지혜가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데 지혜라는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혜라는 모습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그 말, 내 지혜와 관련된 말 속에 전부 다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아멘, 아멘, 맞다, 맞다. 그래. 지혜 안에 생명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지혜가 너를 살리, 예수가 너를 살리. 지혜가 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너를 건지리니 예수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을 성육화하라. 제가 그 이야기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성육화하라.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살이 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체화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활화하라. 그럴 때 성숙이 일어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우리 손녀딸을 자꾸 라이드를 하거든요. 그 아침에 일찍 라이드를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라이드를 해줘요. 그 시간이 이렇게 또 학교 가는 또 시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들의
다 자녀들이 이 자택근무라니까 다 일을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애들 돌보지 못해. 내가 라이드를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사실 애한테 내가 물론 보통 때도 이제 교제하면서 있겠지만, 보통 때는 그냥 생활하지만, 그때는 아주 딱 차의 공간에 우리 손녀딸하고 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물론 아이가 어려서 못 알아들은 것도 있어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그럼 또 내가 설명해줘. 그래 내가 또 확인도 해줘. You know why? 하면서 확인해주고. 그런데 걔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비, 할아버지, 학교의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여러분, 공교육, 그 말은 뭐냐면 학교의 선생님은 이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들어야 되고, 하비한테 들어야 되지. 예. 그래서 이 예쁜 우리 손녀딸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을까? 그럼 처음에는요,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는 누가 그러면 예쁘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을까? 머리도 잘 빗어주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것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하비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너를 도와주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도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이게 완전히 그 시간에 뭐냐면 설교하는 시간, 정말 대화하면서 예. 얼마나 재밌는지 내 마음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네. 그래서 내 양을 먹이세요. 뭘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거, 뭐,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하고, 이렇게. 그것은요,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세상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티칭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미국 교회는 어때요? 요즘 교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애들이 그 말씀을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 이 종교민주연구소가 있어요. URD라고, Institute for Religious and Democracy. 지난 40여 년간 미국 주류교단 가운데에서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나 해봤는데요. 40여 년간 3천만 명이, 미국에서 3천만 명이 교회를 등진 것이 데이터로 나왔어요. 지금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고 뭐 대단한 나라인데 점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3천만 명. 충격적이니.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우리 샌디에고도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성도들,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는 나오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집에서 보면 되지 하고 다 텔레비 켜놓고 그냥 밥 먹고 있고 텔레비 켜놓고 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대로 이게 그게 예배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머전시예요. 여러분, 맨날 이머전시 들어갈 거예요. 건강해서 이제는 나와서 뭐예요? 움직이고 서로 먹고 이제 피딩하고 트레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집에서 안일하게 그러고 앉아.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몇 가정이나 나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사실 내가 모르겠어요. 염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 원바디를 통해서 아니면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기록되어져 있나. 요즘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 여러분 우리 지금 교단들이요.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미성공회를 비롯해서 연합감리교회, PCUSA, 복음 루터교회 이 주로 큰 교단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몸살을 우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봤잖아요. PCUSA에 속해 있는 그 교단이 지금 막 그냥 중요한 멤버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UMC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교단의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걸 모를지 모르겠어요. 개혁주의적인, 정통주의적인, 성경 중심적인 교단의 교회만이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그나마. 많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IRD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요, 이 교회들이 3천만 명이 지금 루징을 했는데, 특히 이제 교회와 교육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유주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인구 이동을 하고 있냐면, 건전한 개혁주의적인 성경중심적인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우리가 지금 7장 지난번에 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지켜내라. 이것을 내 손목에 매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걸 그리스도로 말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리스도를 손가락에 메고 다니듯이 동행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듯이 이 예수 마음을 품고 지혜가 너에게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이런 관계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지혜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먹이고 쳐서